끝내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서 내년부터는 이제 뭐 행사가 있는 4주차는 뭐 못하겠지만 없는 4주차는 그날로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문학교실이라 그래서 책을 한 번씩 선택을 해서 다 읽어오기에는 또 다들 책도 구매하셔야 되고 뭐 그러니까 제가 요약을 하고 관심 있는 분들은 타거나 이제 도서관에 제가 비치해 놓는 걸로 먼저 제가 공부하고 비치해 놓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달에 한 번 끝나니까 예를 들어 행사가 있어서 못하거나 그래도 끊임없이 단단 중간에 끊임이 없이 그냥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큐 들어갔어요, 영원 씨? 예, 지금 녹화 시작했습니다. 예. 그럼 오늘은 그 동화복음 마지막 날로 저희가 한 5번 정도의 동화복음 113절까지 읽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76절. 아버지의 나라는 물건을 위탁받고 진주를 발견한 상인과 같습니다. 그 상인은 약속받은 자였느니라. 그는 그 물건을 팔아 자기를 위해 그 진주만을 샀느니라. 너희도 사라지지 않고 영속하는 보화를 찾으라. 너희는 돈도 먹으러 오지 않고 벌레도 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뭐 밭에 묻힌 보화처럼 예수님의 비유 중에는 조금 그 이상한 것들이 많죠.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보화가 묻힌 밭을 샀다. 그럴 때 정말 이걸 누가 볼까봐 내 걸로만 삼는 것이 윤리적으로 타당한가 이런 문제는 충분히 던질 수 있죠. 그런데 당시는 실제로 그런 전쟁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피난을 가면서 그냥 그걸 숨기고 그냥 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뭐 전쟁통에 죽어서 못 돌아오면 그 땅은 또 제3자의 땅이 되고 그러다가 흘러 땅을 보게 될 때 그 안에 뭐 보화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가장 우리가 너무 윤리적으로 예수님의 이 비유가 옳은지 그른지를 탓하기보다는 하나의 귀중한 걸 발견했을 때 다른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진리를 발견한다면 그 진리를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 물건을 위탁받는 그 위탁받은 물건을 팔아가지고 진주를 샀다는 게 좀 비윤리적으로 보이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해석하면 좀 비윤리적이고 예.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탤런트나 아니면 명예나 이런 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기신 거다 이런 전제로 하면은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걸 위해서 그걸 아낌없이 써서 한다면 역시 오동생이다. 근데 이제 뭐 실제로 밭에 묻힌 보화 같은 것도 있긴 있었으니까요. 그런 비유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쨌든 지금 우리 성경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을 하라는 것이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그들 모두의 위에 있는 빛이니라. 나는 만유이니라. 만유는 나에게서 나와 나에게 이르렀느니라. 나무 한 조각을 쪼개보아라. 내가 거기에 있느니라. 그 돌을 들어보아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건 굉장히 우리가 오늘날 이제 기독교가 너무 자기 모든 종교나 다 교조 중심이라고 하다 보니까 종교 간의 갈등도 있고 그래서 오늘날의 신학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범죄신론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선 범신론이라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범신론. 그 다음에 범죄신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범신론은 예전에 철학자 중에 스피노자 같은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내일 지구의 멸망이 올지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한 그루 심겠다라고 하는 스피노자. 근데 그게 또 서양 철학계 하나, 수수께끼 중에 하나가 스피노자의 어느 책을 읽어봐도 그런 말 한 게 없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틴 루터가 본래 그 말을 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근데 또 일부에서는 마틴 루터의 어느 책을 찾아봐도 그런 말 없답니다. 저도 루터나 스피노자의 전문가가 아니라 그 책을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하여튼 그거 제가 우스갯소리를 한 거고요. 범신론은 만유 자체가 만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만 만지게 쓰기로 했죠. 만유 자체가 다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자연신 사상입니다. 자연신 사상, 그러니까 자연이 다 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본래 그 고대 브라만 종교, 그러니까 불교의 전신이 되는 고대 브라만 종교의 그게 사상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전에 배운 거. 모든 세상과 나는 하나로 그것이 다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자연신 사상으로 흐르기 때문에 가끔은 좀 기독교 전통이나 어떤 유일신을 강조하는 전통에서는 받아들여지기 좀 어려운 게 있고요. 요즘은 그게 이제 한 단계 발달해서 범재신론으로 가잖아요. 이거는 우주 자체가 자연은 아닌 거예요. 근데 우주의 만물마다 다 신이 깃들어 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범신론은 모든 게, 범은 그야말로 영어로 뭐 라틴어 어원으로 파이잖아요. 판, 그죠? 판피에 모든 것이 다 신이라는 얘기고, 범재신론은 모든 것 안에 신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차이 좀 비슷한 얘기 같죠, 근데? 이거는 비슷한 얘기 같아요, 다른 얘기 같아요? 다르죠? 네. 근데 무엇을 넣었는데? 네. 그래서 지금 이 구절은 저는 범재신론, 사도 도마가 범재신론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 나무 한 자국을 쪼개보아도 거기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배운 성경에서 그런 말이 없죠. 예, 일반적으로 없어요. 아니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17장 거기? 예, 왜냐면은 이교도 선도를 할 때 그 할례 받은 사람,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복음을 줄 수 있느냐 그런 논쟁이 많을 때 그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있고 줄 수 있다. 그 말을 할 때 그러면은 뭐 할례 받은 사람은 뭐가 낫냐? 저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했는데 할례 받은 사람이 유대인이 반론을 제기했어요. 우리가 뭐가 나은 게 있다고 그 말을 했을 때 그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물을 봐라. 그 안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심을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좋은 양심을 심어넣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비유대인이라도 하나님으로 멀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아마 그 말을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데 거기서 한번 나오고는 이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범죄신론 같은 걸 그렇죠. 얘기했는데 이 광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한 건 지금 그거죠 하나. 그렇죠. 만물이 뭐 워낙 우리 어릴 때는 다 개혁 성경으로 개혁 성경으로는 하는데 지금 세 번에 어떻게 번역되는지 모르겠는데 만물이 그 안에서 만물 안에서 기동하느니라 뭐 이런 표현이 있고요. 또 이제 그 그리스의 그 아레오바고 왕정 가서는 뭐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섬겨왔으나 할 때 그 신도 일종의 좀 기독교 범위를 넓히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참 그 오늘날 그 기독교의 고민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우리의 어떤 구원의 상징, 구원의 수단, 구원 그 자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많은 소랑생각이 있습니다. 범죄신론적으로 가는 것도 있고요. 한때는 이제 예수 중심이었습니다. 예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배방신학, 민중신학 이런 것들이 예수 중심으로 갔죠. 예수의 어떤 실천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갔다면,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70년대 신학 공부할 때는 사도 바울은 완전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정말로 예수의 그 실천적인 가르침을 관념화시킨 아주 그냥 공공의 적이었어요. 70년대 해방신학, 민중신학 때는 예수의 실천성만을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70년대 대학교 신학 공부를 했으니까 그때는 정말 사도 바울께 아니라 80년대 후반부터 예수 중심의 또 신학이, 그러니까 신학도 자꾸 바뀝니다. 지금은 하나님 중심의 신학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학으로 간다는 것은 예수라고 하는 한 역사 속
그 인물도 물론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전체적으로 총괄, 약간 이제 범죄신론적으로 가는 거죠. 범신론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중심 신학으로 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또 이제 두 가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도 강조했지만 하나님 중심 신학도 많이 강조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문동환 목사님이 최근에 문익환 목사님의 동생이 있죠. 문동환 목사님이 한 2, 3년 전에 책을 한 권 내셨대요. 지금 그분이 90 중반인데 대단한 노익장이시죠. 책을 한 권 내는데 그 책을 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기독교 인터넷 매체랑. 그러면서 바로 70년대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은 완전 엉망이고 예수 정신을 살려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요즘 이제 진보적인 신학자들이 문동환 목사님의 그 네임밸류를 고려해서 대놓고 뭐라고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았습니다. 늙으셨구나. 이제 요새 공부를 안 하시는구나. 학문이라는 게 그래요. 네. 다시금 또 뭐 한 10년 지나면 다시 예수 중심 신학으로 갈 수도 있죠. 근데 지금은 모든 세계 신학계에서 사도 바울이 어쨌든 굉장히 뜨고 있다. 속된 말로 하면. 그리고 전체적인 신앙 고백 선상에서는 하나님 중심 신앙이 뜨고 있다. 예수 중심 신앙보다는. 왜냐면 예수 자꾸 배타적이 되거든요. 예수님도 알았어요. 맨날 나 때문에 걸림돌이 되니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참 지금 우리가 넘어야 될 고비인 겁니다. 오늘날 예수만을 강조. 그야말로 뭐 우리가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들 막 너무 촌스럽게 전도해서 보기 싫지만 어쨌든 기본 교리는 예수 구원 불신지요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더 우리가 세련되게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시점에 있지 그 자체를 완전히 부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자체의 딜레마. 그러나 동시에 세상 사람들이 이제 뭐 예수가 뭔데라고 하는 모를 수밖에 없는 사회적 현실.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지는 분명히 고민적인 것만 틀림없습니다. 어렵죠. 그래서 어쨌든 77절은 바로 범죄신론인 거고요. 78절 말씀은 이거는 뭐 누가 마태복음인가요? 거기 나와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하고요. 너희는 왜 사막에 나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왔느냐? 너희 왕들과 위대한 자들처럼 좋은 옷 입은 자를 보려 하느냐? 그들이 좋은 옷을 입고 있으나 진리는 분별치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이 한 말이죠. 이거 본래 예수께서 한 말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한 말인데 그 이제 여기서 예수가 한 말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가 마태복음에서도 막 예수님이 한 말이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한 말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근데 뭐냐면 이제 진짜로 사막에 보러 갔을 때는 당시 세례 요한이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도 하니까 그게 좋아서 갔지 갈대를 보러 간 건 아니지 않느냐. 지금 오늘의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가르침의 본질이 무엇이냐 라고 오늘 현대교회에 묻고 있는 것이죠. 현대교회가 정말 친교가 본질이냐, 교제가 본질이냐. 그것도 물론 중요한 국제적인 요소이긴 하지만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리 가운데 한 여인이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을 나와 해와 당신을 기른 가슴이 복이 있나이다. 그분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를 참고 지킨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너희가 잉태하지 않은 태와 젖을 먹이지 않은 가슴이 복이 있다다 하리라니라. 이것도 참 우울한 예언이죠.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오늘날 저출산 시대를 예언한 말씀인가요? 당신을 육적인 것으로 비교하니까 난 그런 수준이야. 그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젖을 녹여서 뭐 태가 있어서 내가 태어난 거는 아니고 그런 반발 그런 것도 있고 또 누가복음 23장인가 보면 예수님이 끌려갈 때 이스라엘 예루살렘 여인들을 울면서 쫓아오니까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희를 위하여 울지 말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울어라. 이제 앞으로 세상. 근데 저는 조금 뭐 작년 말씀도 일리도 있죠. 한편으로는 정말 우울한 예언 같아요. 오늘날 세상이 점점 그런 것도 있겠네. 예. 저만 해도 오히려 제가 1988년 그러니까 딱 나이 30살 저희 집 사람 25살 차이인데 요즘엔 누가 젊은 여성들이 25세 결혼을 해요. 그렇죠. 근데 그때 30과 25세 결혼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저는 솔직히 애 안 놀라고 그랬어요. 앞으로의 세상이 저는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요. 그때만 해도 아직 냉전 끈물이어서 그랬는지 냉전 끈물에 좀 위험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미소 대립도 격화되고
그래서 제가 제 결혼한 연령에 비해서는 애들이 조금 늦은 편이에요. 제가 뭐 결혼 늦게 했다면 늦은 편이 아닌데 결혼한 연령에 비해서 조금 제가 늦은 편인데 그래서 미래가 좀 우울했던 거고 지금도 미래가 좀 우울한 것 같아요. 저출산이니 뭐니 그러고 한국에서 저출산 문제 가장 큰 원인은 뭐 타가 시설이 많이 없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한국에서 가장 저출산은 끊임없이 지금 사회 상류층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고 한국 사람들처럼 우리가 굉장히 평등에 대한 욕구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처럼 평등에 대한 욕구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또 세계에서 가장 그런 천박한 자본주의에 천병이 돼 있는지 그걸 또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다 따라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품 백이니 이런 거 봐도 이 미국 보면 어디 저기 뭐 베벌리힐이나 그쪽 가야지 그거 듣는 사람도 우리는 뭐 한인 교회 가 보면 그거 안 들으면 교회도 못 다닐 정도의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런 걸 가지고 자기 평등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한국 사회의 문제인데 근데 평등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은 그러냐고요. 그러면 그들이 쫓아오면 그들 나름의 리그를 점점 축소시켜 나가는 거죠. 실제로 저는 뭐 명품이 다행히 뭐 저희 집사람도 그런데 관심이 없어서 이런 메이커에도 잘 모르는데 그 좀 아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샤넬이니 루비통이니 하는 것들을 명품조차도 안 보는 실제로 더 큰 명품들이 있단다. 그러면 그런 상표도 없대요. 내가 참 재밌다. 상표도 없는 거 누가 알아볼 거라고. 자기들끼리 자기들만의 리그에 만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 계속해서 부가 재생산돼야 되는 것이고요. 재밌는 거는 뭐 저도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대부분이 뭐 진보 성향이지만 최근에 한국 사회학계에 아주 재밌는 논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논문입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막 재벌, 기득권층만 비판했는데요. 실제로 한국 사회 계급이 고착화된 게 1987년, 즉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고 소위 말하는 학교에서 민주화 운동권들이 정치계에 진출하면서 계급이 고착화됐답니다. 굉장히 저는 아주 우리가 뼈 아프게 고백해야 될 건데요. 실제로 저를 포함한 70년대 후반 학번부터 80년대 초반 학번까지가 지금 한국 사회 다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학 다닐 때 운동했다가 그걸로 국회의원하고 그들이 다시 또 솔직히 말해서 대학 운동도 어떻게 해요? 메이저 캠퍼스라고 해서 80년대 초반까지는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 학생회장들이 전국 학생 조직을 이끌었거든요. 80년대 후반부터는 조금 지방대학으로 넘어가긴 했는데 그들이 지금 진보는커녕 그들이 불을 고착화시키고 학력을 세습하고 있다는 거죠. 진보가, 보수가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그 화살은 오히려 보수에게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진보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서 반성적으로 이끌어야 될 부분 같아요. 좀 예의가 옆으로 빗나갔는데 세상이 좀 암울하다는 게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고 사회를 개혁해야 될 가치를 가진 그 진보들이 오히려 지금 한국 사회 이건 뭐 어떤 조선일보가 만들어낸 논리가 아니고요. 한국사회학회 학술대에서 중앙대학 교수가 발표한 논문인데요. 그 논문 자체를 읽지 않고 그 논문을 요약한 걸 읽어봤는데 굉장히 그 정확한 지적이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저는 뭐 학생운동권의 핵심 세력이 있던 사람도 아니지만 저만 해도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제가 부를 누리지는 못했지만 다른 영배가 살아온 것에 비해서는 좀 편하게 산 것 같아요. 좋은 교회 만나가지고 그렇긴 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다음 세대 보면 우리 아이들 봐도 그렇고 지금 젊은 세대가 한국이건 미국이건 부모가 산 세대보다 못 살게 되는 첫 세대라 그러잖아요. 한국도 그렇고 그 부모 세대는 제 또래 세대고요. 장로님 세대 또래는 문장님 세대는 그 자녀들이 장로님보다 잘 산다고 그래요. 그죠? 정말 부자잖아요. 우리 세대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 부의 세습이 우리 대에 와서 딱 끝쳐버린 거죠. 그게 참 암울한 시대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애를 안 낳는 거죠. 동화복음을 얘기하면 다시 사회학 쪽으로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 황 집사님도 9세대입니다. 신세대라고 하지 마십시오. 황 집사님 보니까 애들이 60%보다 잘 살잖아. 생물학적으로 보면 적정 인구가 58억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세계 인구 58억에 1억 뭐 이렇게 된다고
그것만 있으면 그래야 지구가 근데 그것도 불안해요. 그러면 우리 SF 영화 보면 그래서 기득권자들이 없는 애들 다 죽이잖아요. 생체 시계를 만들어서 1년, 60년만 쓰면 죽게를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자, 불안한 세상입니다. 빨리 주님이 재림하시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자, 또 80절도 좀 어렵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바랍니다. 세상을 안 자는 몸을 발견한 것이나 몸을 발견한 자는 세상보다 나으리라. 홍대사님 어려운 거 쉬운 거 말고 하시는 거 57절에 그 말 나왔어요. 우리 지난달에 하는데 세상을 발견한 자는 시체를 발견한 것이니 그런 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오히려 쉬웠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안다 그래봤자 그냥 죽은 진리일 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해가 되는데요. 몸을 발견한 것이니 이거는 뭐 우리 오강남 교수님 책밥 이걸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그냥 시체 발견한 거로 같은 의미로 보자. 그냥 세상에 떠도는 지식이라는 게 뭐 있냐? 다 죽은 지식 아니냐? 그런 의미로도 해석을 하고요. 그거를 알면 세상보다 낫다. 차라리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렇게 넘어갈까요? 그것도 언어는 다른데. 이게 소크라테스 말이죠. 그래? 몸이 자신이라. 그 자신을 알면은 이제 자기를 알면은 세상보다 낫다는 건 상식보다 더 높이 있는 철학자가 된다는 여기서 이 몸을 갖다가 좋은 뜻으로 몸을 말하는 건지 그 이제 오강남 교수 같은 나쁜 데서 뜻으로 이제 시체라고 봐요. 육체. 그렇게 그러면은 해석이 좀 쉬워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세상을 아는 자는 이제 세상에 근데 원어도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몸을 발견한 그 세상의 눈을 뜬 세상 이익과 탐욕과 이런 거에 눈을 뜨게 되면은 몸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이 얼마나 그 탐욕스럽고 그 육체적이고 욕망적이라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은 그 깨달음이 그 세상을 초월한 상태에서 그 희망이 있다는 그런 뜻을 하지가 아닌가. 왜냐면은 너무 세상에 찌들어서 육체 탐욕에 그 하는 상황에서는 자기가 그런 줄 모르거든요. 자기 몸의 실체를 자기가 얼마나 죄성과 뭐 탐욕성과 이런 거 그 육체에 이끌려서 자기 인생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휩쓸려 가고 있다는 걸 인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사도 도마가 이제 얼마나 현대 철학 뭐 얼마나가 현대 철학 그리고 당연히 몰랐겠지만 그 예를 들어 요즘 이제 그 몸의 철학이라도 철학의 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장례 말씀과 조금 비슷한데 사람의 영혼이라는 게 따로 없다는 거죠. 영혼이라는 것도 따로 있지만 몸과 분리된 영혼이 아니라 결국 몸에 속한 영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몸을 유기체적인 몸이 전체라는 거예요. 정신이나 영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 걸 주장한 사람들은 그런 정신, 영혼, 몸을 나누는 플라톤 철학 이후지.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그 선배였거든요. 그러니까 스승이었잖아요. 소크라테스는 플라톤보다. 그러니까 그때는 몸과 영혼과 다 하나였다는 거지. 영혼이 따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몸 안에 다 있었다라고 보는 것으로서 이제 요즘 몸의 철학이라는 거. 그러니까 너무 철학이라는 게 관념적으로 흐르니까 이제 몸을 한번 탐구해보자. 뭐 그게 요즘 아까 도킨스 얘기 잠깐 했지만 도킨스도 뭐 비슷한 거죠. 그냥 뭐 정신이라는 게 종교라는 게 다 어린다. 몸에 다 호르몬의 뭐 호르몬 활동의 일종으로 종교심도 생겨나는 거죠. 그런 말 하는 게 일종의 몸의 철학이고요. 그건 뭐 지금 이 구절하고 이 번역하고는 특별하게 상관없지만 해석하고는 그런 흐름으로도 볼 수가 있고 지금 뭐 정말 몸의 욕망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자 이 말이 제일 정확한 말 같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그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그 히브리어 단어를 이제 히브리어라 그냥 그 표현을 영어로만 쓰면 야다라고 쓰거든요. 야다. 이게 안다라는 뜻이에요. know라는 뜻인데. 근데 이제 그 야다라는 히브리어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이 청춘 남녀가 서로의 몸을 안다. 굉장히 육체적인 몸적인 측면이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그 안다는 말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말을 정말 여성이 남성의 몸을 안다, 남성이 여성의 몸을 안다는 그 단어가 같이 쓰고 있죠. 그런 점에서는 이 안다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육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알아가. 그러니까 몸이라는 거를
플라톤 철학에서 보면 하찮은 거였지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을 보면 황제사에 말씀하신 욕망 덩어리지만 하찮은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또 우리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실체를 발견하자.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플라톤 철학적으로 몸은 영혼에 굉장히 하찮은 것, 이게 아니라 그 몸 자체도 중요한데 그 몸의 모든 것이 끌려가고 몸에 의해서 모든 것이 한결되는 그런 세계관이 아니라 몸을 극복하는 세계관을 한번 가져보자. 그걸 아는 사람들은 세상을 아는 것보다 낫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쭉 넘어가서 8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 전에 82절이 있는데 예. 그거 좀 82절. 그 무슨 뜻이에요? 아, 그거는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이 나는 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분쟁을 주러 왔고 검을 주러 왔다. 그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많다 좋다 나 예수 믿었네, 나 구원받았네, 복음성가 그러고 자기 그 안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불과 같은 위험, 불과 같은 싸움에 뛰어들 수 있는 것 그렇게 저는. 그러니까 불이 위험이냐 아니면 죄는 무슨? 그렇지 않고 열정은 또 그에 따라 위험은 따르죠. 저는 그렇게 봐요. 요건 좀 쉽다고 생각해요. 사막이라 불이 뜨뜻하죠 그런 거 아닌가? 그 열정이죠. 아니 열정이 아니라 뜨뜻하다. 안전한 거냐 위험한 거냐 둘 중에 하나 결정하라 이거예요. 위험한 거라고 하던데요. 그거 글쎄 혼자 생각이시지. 아 근데 다른 구절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세상에 칼을 주러 왔다 그러고 뭐. 알았습니다. 구원파에도 보면요, 이 불이 아주 나쁘게 해석이 그래요? 거의 지옥, 그러니까 불 같은 성령 주세요. 그걸 완전히 그냥 쟤네들은 틀린 말이다. 그 언제 또 거기 또 등장하셨겠어요? 아니, 저희 형님이 위주 대빵했잖아요. 아 맞아 그건 들었다. 갖다 붙이기. 근데 불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 조로아스터교 그걸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배화교라고 그러죠. 불을 숭배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원시적인 종교 같지만 실제로 조로아스터교가 세계 모든 종교의 근원이 되는 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조로아스터교를 우리가 이신론교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 두 개다. 하나는 선한 일을 주관하는 선신이 있고 그 하나는 악신이 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종교 구분에 따를 때 조로아스터교 일신교입니다. 일신교. 그 큰 신 밑에 선과 악의 기능을 하는 신이 있는 거지. 처음부터 선과 악이 동일한 파워를 가지고 한쪽은 악한 세력, 한쪽은 선한 세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로아스터교 사제들이 플라톤하고 같이 토론을 했다는 것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플라톤 사상이 그렇게 신학에 들어올 때는 조로아스터교 사상도 들어왔다는 게 있고요. 지금은 조로아스터교가 굉장히 조금만 남아있지만 그 조로아스터교가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을 중심으로 발전을 했잖아요. 근데 이 이슬람은 지금 시아파하고 스니파가 엄청 싸우잖아요. 그 이란이 시아파고 이라크나 이쪽 동북이 중동 쪽이 스니파인데 그럼 시아파는 뭐냐? 저도 이슬람 교리 잘 모르지만 시아파는 뭐냐? 이슬람 사상에 저게 들어간 겁니다. 조로아스터교 사상이요. 페르시아. 인도의 그 시크교도는 또 이슬람교하고 힌두교가 합친 겁니다. 그렇게 좀 이슬람교가 많이 들어가요. 84절 너희가 너희 모습을 볼 때 기뻐하라. 그러나 너희가 너희보다 먼저 존재하게 된 죽지도 나타나지도 않는 너희의 형상을 볼 때 얼마나 많이 인내하여 하리요. 이 말은 뭐냐면 인내라는 말은 견디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기쁜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할 때 너희의 존재를 보면 정말 아름다운 존재 아니었겠느냐. 그거 보고 너무나 기쁜데 견딜 수 있겠어 이 말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너희 자아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8페이지 보겠습니다. 8페이지는 제가 보니까 제 교재에는 제가 좀 중요한 거는 이렇게 두꺼워 이렇게 인쇄를 해놨는데 제 교재 여기 제가 볼 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진주 개 비유 87절 보면 몸에 의지하고 있는 몸은 약하며 이 둘에게 의존하고 있는 영혼도
약한이라는데 약한이라 몸에만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거고요. 95절, 네, 9페이지 95절로 가겠습니다. 돈이 있거든 이자를 받고 기다리지 말고 돌려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주어라. 어려운 얘기죠. 그 이제 이슬람 사람들은 그 실제로 이자를 못 받게 돼 있죠. 그래서 그 뭡니까 그 기억하세요 그거 이슬람 그 채무법을 뭐라고 부르더라? 저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난다.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때 이제 그 이슬람 자본이 한국에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참 어떻게 보면 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인데요. 예를 들어서 해외 차관을 우리가 빌리면 해외 은행에서 이자를 줘야 되는데 이슬람은 뭐 오일머니들이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빌리면 이자를 안 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국가 정책상 그야말로 이자 없는 돈을 해외로부터 유치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이자를 하느냐? 그만큼 이제 그 나라에 돈을 빌린 사람에게 또 다른 방법으로 그 사람이 이윤을 생산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무슬림으로부터 우리가 뭐 이해하기 편해서 무슬림으로부터 1억 달러를 빌렸다. 그럼 1억 달러에 대한 이자를 안 줘도 돼요. 근데 그 이자에 상하는 만큼 무슬림들이 스스로 자체적으로 여기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제 그 일터 뭐 기업을 허용을 하거나 그러는 거예요. 이명박 때 그렇게 됐는데 그때 이제 보수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명박은 기독교에서 밀어줘도 됐는데 안 된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저는 기독교가 별데 다 개입한다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가끔 꼴통이나 그 태극기 부대 수준의 보수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게 만약 들어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1억 달러가 어디 갔을까요? 이자를 주지 않아도 되니까 뭐 흔적도 잘 안 나와요. 다 이명박 수준에 들어갔겠죠. 그리고 반대로 그 돈만큼 이슬람 기업, 그러니까 이슬람 기업이기 때문에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 기업을 하려면 거기서 우리가 그만큼 그들로부터 뭐 돈도 받아야 되고 우리나라 이익을 위해서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무상으로 어떤 기업을 할 수 있게끔 이자 대용으로 기업 환경을 조성해주고 그들은 거기서 돈을 벌어서 한국에서는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고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우리 이자 가져가는 거야 쉽게 말하면. 니들한테 줄 필요 없고 그걸 가져가도 되고 차관받은 1억 달러는 어디론가 뭐 없어지고 그렇지 않았겠어요? 가끔은 그 골통 기독교인들도 쓸모가 있더라고요. 근데 막 만대가 그게 무산이 됐는데 이게 하여튼 뭐 용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용어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것도 97절 참 어려워서 내가 같이 우리 토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곡식이 가득 찬 항아리를 나는 어떤 여인 같으니라. 그녀가 길을 걷고 있는 동안 아직 집에서 좀 떨어져 있을 때 항아리의 손잡이가 부서져 곡식이 이 길에 쏟아졌느니라. 그녀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으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채지 못했느니라. 그녀가 집에 이르렀을 때 그녀는 항아리를 내려놓고서야 그것이 비어 있음을 알았느니라. 해석해 주세요. 어렵죠? 성교사님, 이럴 때 성교사님 나서야죠. 아니 지금 저는 95번 때문에. 95번이야? 95번이지? 아니 95번을 제가 이제 해석하는 거는요. 그 돌려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주어라. 돈이 있거든. 네. 이자놀이 하지 말고. 네. 그게 보면은 저도 공감 가는 때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저도 돈을 꿔줄 때 저 사람은 도저히 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왜 우리 불쌍한 말을 많이 하죠? 네, 차라리 줘버리는 게 낫지. 돈 꿔주면 친구도 있고 더 들린다. 네, 그런 아주 존재적으로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쓰라는 얘기가 저 같으면 돈도 없었던 분인데 어떻게 그 돈 추락에 대해서 깨달았죠. 우리는 70이 넘어서도 몰랐는데. 장면 돈이 없으시잖아요. 아니 그래도 돈을 빌려줘가지고 저 하드타임 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근데 저도 돈이 없거든요. 근데 저도 여기 와서 몇 천 불 뜯겼습니다. 심지어 한 2만 불도 뜯길 뻔하다 그다음에 이제 해결이 됐고. 2만 불이 아니라 지금 20만 원. 20만 원. 그건 뭐 장로님한테 내가 한때 당회에서 얘기를 하고 장로님도 알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 나오던 청년 하나가 학자금 융자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하지 말라는 건데 뭐 와서 해달라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해줬어요. 근데 여러분도 그거는 진짜 좋아요. 이게 참 교회에서 이런 말 해서 그러는데 학자금 융자는 그 파산을 해도 갚아야 됩니다. 끝까지 쫓아가. 학자금 융자 보증 증거는 코사인은. 그래서 한 뭐 3년에 걸쳐서 해줬어요. 이 친구를. 이 친구가 사진학교를 가다가 학비도 비싼데 3년에 걸쳐서 20만 불을 코사인을 해줬어요. 그때 교회도 안 나오더라고 열심히 나오고. 물장님 누군지 아시죠? 근데 한국에 가버려. 내가 이 친구를 해준 이유는 뭐냐면 이 친구가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냥 어디 엄마한테 해달라고 그래. 그랬더니 지금 아버지가 자기 사진 공부하는 걸 반대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랬대. 그래서 엄마가 갚아준다 그랬대. 아버지 좀 진정만 되면. 근데 졸업한 게 한국 가버렸어요. 졸업한 지도 뭔지 모르겠어. 우리 저게 40주년 때인가 30주년 때인가 그 저런 기념주일 사진을 찍었는데 그 친구가 뭐 필름감이 돼서 몇백 불을 가져갔어요. 근데 사진 다 망쳐도 안 나왔어요. 사진 학교다 이 친구야. 뭐 필름도 좋은 거 사야 된다고 이렇게 사시는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을 좀 흉봐서 그런데 한국 가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20만 불 통지서가 제 집에 날라. 그때 지옥이었죠. 지옥 집사람한테 혼나는 거. 해주지 말라는 거죠. 차라리 정말 없는 사람이라면 파산은 못하니까 한 달에 뭐 정말 뭐 100불, 200불씩 갖고 내가 아유 없이 공부한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내가 해주고 말지 한 엄청나게 부잣집 아들이었거든요. 그래갖고 페이스북도 안 해요. 이 친구는. 그래갖고 어렵게 찾아가지고 그 친구가 어느 한국의 어느 연극 극단에서 사진사로 일한다고 알았어요. 그 사진 그 극단에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랑 연락이 안 됐고 하여튼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이 친구 말이 걸작이죠. 저는 미국을 떠나면 그 돈을 안 갚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도 사기죠. 자기가 돈이 있는데 왜 안 갚아요? 전용자를 했는데. 누군지 아시죠? 집사님도? 사진학교를 그러니까. 근데 전 목사님이 고통받는지 몰랐습니다. 뭐 3일 만에 갚았어요. 20만 불 2억을. 그 정도 재력이 있는 집안에가 안 갚아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해결이 되죠. 갑자기 돈 얘기해갖고 옛날에 아픈 기억이 소환이 됐습니다. 돈이 힘든 게요. 네. 도움을 받잖아요. 네. 도움을 받는 것도 힘든 게, 네. 그 도움을 주는 게 힘든 게 뭐냐면,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도와주잖아요. 이게 오히려 독이 될 때도 있어요. 무조건 손을 내밀고 나와서. 아니,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거의 지급한다고. 내가 가지냐 이런 거 돈 받아서. 나중에는 내가 거기냐, 도와줄 때 마장타 한꺼번에 딱 도와주고, 말아야지. 그렇지, 잘못했지. 네, 그런 경우. 그러니까 참 이 돈이라는 게 우리가 뭐 저도 목사로 설교 시간에 뭐 베풀면서 한자 하지만 참 현실에 닿으면 쉽지 않은 결정이죠, 그죠? 97. 도와주고 욕먹어요. 집사님 95번을 갑자기 97번 해석해 주세요. 예. 하나님 나라는 예. 하나님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여기 보면은 질질질 흘리는 어떤 아줌마를 이런 여인 같음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교회에서도 만약에 이렇게 자기가 건강 충나는 줄도 모르고 재산 충나는 줄도 모르고 늙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막 그 아낌없이 베풀면서 그런 사람이 사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 몇 명만 있어도 그 조직은 성공하고 뭐 그렇죠. 그걸 이전에 그런 조직 속에 몇 명이 있는 이런 여인이 몇 명이 있는 그런 조직에 속한 사람은 아마 천국을 누리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떤 장로님 같은 경우는 나는 이건 노코멘트. 아무런 의미가 없어. 예수님이 이때 졸리셨나 봐. 말을 이런 말씀까지. 근데 이거는 굉장히 뭐 그게 말 끝나셨다. 네. 예,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적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너무 거기에 천착하지 말아라, 집착하지 말아라. 어떻게 보면 그냥 질질 흐르는 그 항아리 안에, 바구니 안에 고춧가루 같은 것이다. 약간 불교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있으면서 없는 것, 없으면서 있는 것,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아닌가. 저도 이제 요거 할 때는 그 오강남 교수의 책을 좀 참고를 했는데 그분도 좀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그 집사님 말씀하고 같은 맥락일 수 있죠. 그냥 그 나누는 것, 베푸는 것 속에서 그것이 설사 그 길에 새가 쪼아 먹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오히려 오강남 교수 해석이 제일 여기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착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 여기서 만약에 이 여인이 자기 항아리의 레벨을 계속 확인하면서 걸어갔다면은 그거는 마치 그 교회 다니면서 매번 내가 헌금 낸 거, 내가 봉사한 거에 그 수지타산을 계산하면서 하는 그런 교회 생활, 이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수지타산 보지 않고 아낌없이 베풀고 그러는 조직체가 곧 천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근데 그게 모두 여러분들 말씀이 틀린 게 이 맨 끝을 보라고 내려놓고서야 비었음을 알았느니라 후회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 블레임하는 거예요. 오히려요. 비었음을 알았느니라 그랬지만은 비었음을 알고 후회했느니라 그러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그거를 두 분이 붙었어요. 선을 하면은 선을 한 건 다 자기가 기억을 해. 그럼 다 기억을 해. 뭘 기억을 모르고서 떨어졌다는 건 이건 회피되는 건지 뭔지 그냥 그렇게 해석하시죠. 이렇게 넘어가시죠. 그냥. 싸울 건 없어. 이거 아닙니까? 의도를 했건 안 했건 네. 하나님의 뜻은 신학으로 이루어진다. 그것도 그렇고요. 너무 더 깊이 들어가. 그 다음은 뭐 특별한 거 없었던 것 같아요. 쭉 보시면서 113절까지 쭉 보시면서 끝나지? 아니 뭐 102절도 재밌죠. 뭐 101절은 뭐 우리 복음서에서 나오는 말이니까요. 제 아비와 어비를 미워하지 않는다. 내 제자가 될 거니까. 이거는 뭐 어떤 거의 말하는 친족 간의 사랑 이런 것들이 진리를 찾아가는 데서 과연 진리보다 우선하느냐의 질문이고요. 언젠가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 불교에 보면 살부살조가 있죠. 그러니까 그 불교도 얼마나 특트 있고 개방적인 종교를 자랑으로 하는 종교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 스승이 되겠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이 아버지를 만나면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를 만나면 엄마를 죽이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불교가 늘 자기들의 그 자유로운 종교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그 엄마 아버지는 싹 빼요. 할 말이죠. 우리 불교는 어떤 종교냐? 부처를 만나면 부처도 죽여버리고 멋있는 종교다. 예수교는 안 그러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그건 다 바꿔 말하면 부처를 죽일 수 있을 만큼 자기들의 그 어떤 상징적인 교조를 죽일 수 있을 만큼의 자유로운 종교조차 못 넘는 이데올로기가 가족 이데올로기죠. 슬쩍 빼버리죠. 기독교의 성경 본문에 다 나와 있을 때도 초기에 실제로 그랬죠.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그러니까 천주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애미애비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많이 받았죠. 그 처음에 천주교를 받아들인 집단이 개신교는 사회 이 소득층이 낮은 상민계층을 처음에 기독교를 받아들였다면 그나마 높은 게 상인들이죠. 저쪽 황해도 중심으로 저 중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인삼장사들이 주로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카톨릭은 잘 알다시피 실학, 남인, 그러니까 이 당파에 싸우는 남인들의 실학 계열, 정약용을 중심으로 하는 개혁적인 인테리 그룹의 천주교를 맨 먼저 받아들였죠. 그러면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제사를 폐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누굽니까 제일 처음 제사 때문에 승부한 사람. 그 당시 이제 이 조선에는 카톨릭 그게 없었기 때문에 당시 그 베이징에
프랑스 선교부가 있었어요. 거기 이제 선교부에 있던 프랑스 신부 이름이 구베아라고 하는 신부였는데 구베아한테 이제 편지를 보내죠. 한국의 그 초기 카톨릭 교인들이.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게 맞습니까? 안 지내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내지 말라 그러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피바람 나는 숙청이 시작됐던 건데 순교가. 그래서 이제 천주교는 지금 제사를 지냅니다. 천주교가 굉장히 그런 점에서 또 모순인데요. 오늘 자칭 아직자가 카톨릭 신자라고 주장하는 우리 기병 씨가 없어서 그때 천주교 비판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 천주교의 모순점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천주교가 제사를 지내요. 근데 그 제사상에 보면 신주가 없어요. 신주라는 뭐예요? 제사의 기본 정신이에요. 조상신이 와서 있는 거예요. 신주라고도 하고 뭐라 그러죠? 또 다른 말로 하여튼 그 제사 지내보시는 분들 있어요. 그럼 그건 제사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천주교가 그런 홍보 능력은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실제로 제사가 아니에요. 성리학에서 말하는 주작에서 말하는 제사는 신주가 있는 거예요. 조상신이 찾아오는 거예요. 지방이라고 하죠. 신주를 지방이라고 하죠. 낮에 불태우는 지방이 있어야 제사예요. 그건 아니에요.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그걸 찐빵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찐빵은 중간에 안고가 있어야 돼요. 안고가 없으면 밀가루 빵인 거예요. 찐빵이 아니라. 근데 천주교는 지금 제사를 허용을 해요, 교단적으로. 그리고 우리는 막 열린 종교라 그래요. 그리고 초대교회 제사를 거부했던 그들의 믿음의 조상들이 잘못 판단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제사가 아니죠. 왜? 신주가 없으니까. 그럼 제사라고 부르지 말아야지. 그냥 전통 의식을 본받은 천주교의 조상 추모 의례 이렇게 불러야 되죠. 우리 개신교도 우리 한국서 제 목회할 때 보면 어머니가 돌아가셨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추모예배 때 불러 그게 저의 제사인 거죠. 우리는 제사라고 부르지 않는 거죠, 개신교. 부모님이 이렇게 때로는 어떤 집에 가면 이렇게 초상화도 놔두고 영정 사진도 놔두고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해주고 같이 음식 나누고 그게 개신교도 제사죠. 근데 제사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전통적인 주작에서 말하는 지방이나 신주가 없기 때문에. 가톨릭은 지금 제사라고 부르고 있죠. 똑같이 뭐. 근데 여러분들 또 하나 모순이 뭔지 아세요? 제가 굉장히 제사 비판론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요. 저 굉장히 개방적인 크리스천인 왜 이렇게 제사를 싫어하죠? 허위의식을 제가 싫어해요. 허위의식. 제사가 아니에요. 또 흥분하는데 제사. 두 번째, 지금 제사 뭐 있죠? 동쪽에는 뭐를 넣고 용어들 있잖아요. 그죠? 그 지금 여러분들 성리학에 그런 거 없어요? 주작에 그런 거 없어요? 주작 안에 안 나온다고 누가 만든 줄 아세요? 일제시대 만든 거예요. 일제시대 때 하도 제사를 크게 지내니까 일제시대 때 만든 거예요. 지금 저도 가장 최근에 장례를 치러본 가족의 장례를 치러본 게 저희 아버님이 89년에 돌아가셔서 몇 년이니까 30년 다 됐죠. 그때 그러니까 이런 뭐죠 이거 뭐라 그럴까요 이거 노란 거 차는 거 여기 요거 기장이라고 그러나? 완전. 그러니까 뭐 차잖아요. 왜 상주들을 노랗게 해서 그것도 여러분 일본이 만든 겁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 그런 거 없었습니다. 전통으로 하기에. 그걸 가지고 우리 좀 굉장히 티를 내는 거죠. 왜 제사 얘기하다 갔냐면 우리 뭐 얘기하다 제사 얘기하지? 우리 제사. 난 좀 그런 거. 하여튼 이왕 말 나오기 왜 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구베아 주교가 얘기했을 때 남인계 신학자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세상에 부모 얘기하다 부모 존경하지 않는데 나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왜 남인계 그 개혁적인 신학자들이 제사 때문에 목숨을 걸었을까? 그들이 바보여서 아닙니다. 조상을 무시하고 싶어서 아닙니다. 바로 조선조를 흔들고 있는 조선조의 그 아주 잘못된 정치 이데올로기가 제사에 있다고 봤던 거예요. 이거 완전히 가족주의고 지금 제사 지낸 사람은 다 지금 조상이 양반이었다는 얘기인데 양반 아니잖아요. 제사는 양반집에서만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분명은 영종시대 시대까지는 양반의 숫자가 50% 미만이었기 때문에 우리 중에 분명히 일부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조상이 마당새였을 거예요. 흔하게 흔한 게 김혜김 씨니까. 근데 지금 우리 조상이 마당새였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 찾아보세요. 집마다 다 족보 있고 다 자기 집안에서 찬판 하나 나왔고 무슨 판서 하나 나왔고. 프랑스는 대혁명을 일으키면서 귀족과 왕족을 다 끌어내렸어요. 그래서 민중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중산층들이 사회 중심이 됐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부르주아예요. 부르주아는 사실 굉장히 우리가 말하는 부르주아야 그러면 아주 부자나 귀족 계층을 하는 것처럼 됐지만 실제로는 부르주아가 중상층의 어떤 지식인들 혹은
자영 상업인들을 부르주아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귀족 계급을 딱 깎아내린 거예요. 혁명을 일으키면서.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일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신분제가 해당되다 보니까 뭐예요? 해방되다 보니까 다 자기들이 올라가려고 그래.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다 올라가서 다 양반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다 제사를 지내는 거야. 얼마나 그 마당새 시절에 주인집에서 제사 지내는 거 보면 야 너희들은 제사 음식 남은 거나 먹고 떨어져라 이럴 때 얼마나 부러웠겠어. 근데 가문에서 누군가가 뛰어난 상술 가진 사람이 나와서 족보를 샀어. 돈을 벌어서. 제일 해보고 싶은 게 뭐였겠어요? 제사인 거예요. 내가 이상한 데로 나가는데 저 끝나기 전에 왜 우리가 도마복음을 배웠는지, 왜 도마복음이 성경에 안 들어갔는지, 우리가 공부한 게 무슨 뜻이 있는지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114번 마지막 거. 결론 부분을 잡겠네요. 113번이요? 네, 우리 목사님 설명해 주세요. 그거. 114번. 예. 시몬 베드로가 베드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마리아가 우리를 떠나게 하자 여인은 생명을 받기 합당치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 자신이 그녀를 남자로 만들기 위해 그녀를 이끌리니 그녀도 너희 남자들을 닮아 살아있는 영이 되리라. 자신을 남자로 만든 여인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리라. 이거 굉장히 반페미니스트. 이걸 안 읽고 끝나시고.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저도 이게 예수님이 이게 엔타이 페미니스트였어요? 이거 페미니스트 이거 아니요. 베드로가 얘기한 거. 응? 베드로가 아니 그 밑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있잖아요. 예. 똑바로 읽어야죠. 그런데 천주교가 이 마리아가 어느 마리아인지는 몰라도 네. 혹시나 이게 좀 성모 마리아면은 네. 자기네 교가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이거 성경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마리아 숭배를 그때 시작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자들이 얼마나 그때 못됐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장래 오늘 여기 지금 페미니즘 계열의 여성들이 아니 그때라 없어서 그랬어 난 그때. 아니 저 우리 정명기 씨 부인 같은 분 정보영 목사님 남자보다 10배 이 말씀을 참고 계시는데 예수님 시대에 정말 여자들이 왜 이렇게 관찰받아야 돼요? 제가 이 구절을 진짜 못 봤습니다. 왜 110? 아니 그냥 핵심을 안 가르쳐 주시는 거 끝나요. 장면부 해석이 있으신 모양인데 아니 페미니스트였다. 엔티 페미니스트. 예수가 이 말로만 보면 그러네요. 그 다음에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어쨌든 그건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에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도마복음이 굉장히 이게 만장에 정말 엔티페미니즘적으로 쓰였다면 도마복음 공부용 가치가 없는 거죠. 도마복음 뭐냐면 너무 기독교 성경이 믿음, 기적 중심으로 가니까 당시 이거를 대비해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하나의 흐름이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전통 교회 안에서 영지주의에 대항할 수 있는 문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도마복음이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를 대항하다 보니까 영지주의가 요즘 많이 차용을 하죠. 다 맞아. 그런데 이건 아니고. 그러니까 복음서에 남아있는 것 중에 영지주의를 대항한 문서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보다 도마복음은 더 나간 거죠. 이제 기적이나 이런 얘기들은 최소한 축도하고 인간의 지식이나 철학적인 면으로 이제 해석을 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런데 도마복음이 쓰인 게 다른 복음서보다 조금 뒤시대에 쓰였고요. 그때 뭐냐면 교회에서는 여성 격하 운동이 일어났던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는 마리아나 이런, 그러니까 마리아가 많잖아요, 성경에. 그 중에 우리가 오늘날 뭐 창기였던, 그러니까 몸을 판 여인이었던 마리아, 향유로 예수의 머리를 닦아준 그 마리아인데 성경 어디에 봐도 여성이, 그 여성이 몸을 판 여인이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화려했던 여인이었겠죠. 그 뭐 300데나리온어치나 더 되는 그 향유를 집에 갖고 있었다는 거는 오늘날 우리의 추정으로 그렇게 멋부리는 것을 부를 축적해서 하는 건 뭔가 화류계 여성이 아닌가 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 어디에도 그 여인이 몸을 판 여인이라는 말은 없고요. 왜 그럼 초대교회에서 이 여인은 그냥 몸을 판 여인처럼 그렇게 됐느냐? 그것은 오히려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여성들의 어떤 지도력, 리더십을 깎아내리는 과정에서 이렇게 됐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마지막 구절은 굉장히 그 여성 리더십을 격화시키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에 대해서는 조금은 제가 오해가 있는데요. 가톨릭 교인들한테 마리아 숭배라고 굉장히 싫어합니다. 뭐 우리가 거기 숭배 맞긴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의 그 뭐냐 모범이에요. 모범. 숭배 대상이 아니라 모범의 대상인 거예요. 모범. 그러니까 그걸 뭐 카톨릭이 또 은근히 한자 용어를 많이 써서 그 용어가 있던데. 그러니까 흠모 대상인가? 그러니까 어떤 경배 대상이 아니라 흠모가 있어요. 그런 비슷한 말이. 그 오히려 초대교회 때 이 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여성 권력이 너무 세가지고 네, 그러니까 너무 세서 좀 그렇죠. 사도의 대상이 아니었나. 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럼 뭐 혹시 이런 거 아니? 내가 부활한 사람의 엄마야 그러면서 세력을 기억한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 아니 세적으로 사람은요 다 같아요. 인간은 다 같아요. 아마 예수님 엄마래도 우리나라 대왕. 아이 장님 자꾸 그렇게 안티팬. 대왕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요즘. 네, 지금 이건 2000년 전 전화 걸어 미국을. 페미니즘이니 뭐니 뭐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잖아요. 이게 미국에도 여성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게 기껏 50년 채 안 되는 100년, 100년 됐나요? 2000년대 초, 그 1900년대 이때 당시 여자는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고, 그렇죠. 그 자기 의견 또한 어디 가서 내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거든요. 그건 그 당시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의 여인의 속성에서 벗어나라. 아마 사도 바울도 믿음을 강조할 때 남자처럼 굳세게 이런 말을 썼거든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뭐 페미니스트 뭐 이 문제를 떠나서 그때 당시 남자들이 정치 얘기하고 자기 의견 주장하고 뭐 그런 그 시대 상황에 맞게 그때 그 여성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여성을 비하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거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것도 네. 맞는 말이에요. 뭐 장면도 이제 그러니까 농반 섞어서 하신 말씀인데. 예. 정민지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요? 여성 비하 읽겠다고 여성 비하적으로 읽힐 수 있는. 그 시몬 베드로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또 배경에는 왜 마리아를 떠나게 하자고 말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말을 했을 때 예수께서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인식, 여성에 대한 인식, 거기에 맞춰서 그렇죠. 그건 이제 집단 말씀하고 비슷한 게. 말씀하시면서 옹호, 여성도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옹호하면서 말씀하시면서 그 듣는 사람들이 그 맞춰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 자체가 인식을 비하시켜서 여성은 뭐 남자보다 못해가 아니라 여성도 그 당시 기준에 맞춰서. 여성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뭐 그거는 뭐 우리가 오늘날 뭐 그런 뭐 페미니즘이나 이런 논쟁들을 볼 때 시대 상황을 좀 봐줬으면 좀 여성들에게도 뭐 그다음 여성들이 너무 많이 당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만, 우리 뭐 장로님 세대나 마지막으로 제 세대만 해도 별 고민이 없었죠, 솔직히. 근데 지금 아들이 뒤늦게 배우느라고 힘든 거죠, 솔직히 말해서. 결국 이제 뒤늦게 배우려고 애써야 되는 거고요. 네, 동의할 수 없. 뭐 우리가 잘할 때 알 것과 다른 것이 나타나도 좀 이상해도 배우려고 애쓰는 자세가 필요한 거고요. 그 당시 시대 상황으로 보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황 기사님 말씀하신 것도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여성 지도력이 상당히 강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하여튼 이 구조를 성경에서 뺀 거는 참 럭키예요. 그렇죠. 그럼 바울은 여자 보고 잠잠하라 그랬다가 지금까지 욕먹고 있어요. 조금 비쳤는데도 지금 아우성을 치는데 보수들이 이런 것들. 아니 그 진보들이 하고 그러시죠, 진보들이. 네. 아니 보수들이 왜 여자를 무시하잖아요. 네, 그거 가지고 그렇죠. 그걸 근거 구절로 삼고 막 근데 무시하죠. 이게 들어갔으면 뭐 게임 끝나. 게임 끝나. 예, 뭐 우리가 수박 겉핥기로 했지만 뭐 읽어본 결과 오늘날 뭐 도올 김영옥도 그렇고 뭐 우리 오강남 선생도 그렇고 한데 뭐 그렇게 동화복음이 오늘날 그 기성의 복음을 대체할 만큼 그렇게 뭐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복음서는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아니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글 자체가 좀 거치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워낙 번역의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못해. 번역도 그렇고 이 사복음서처럼 정경에 못 들어가가지고 애들이 빗나갔어. 아니 이제 뒤에 그 가피라는 양반들이 다듬어주기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말씀하신 다듬어주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날것도 도마는 말년에 뭐 어떤 사람은 인도 쪽으로 가서 네, 순도를 했다는 아프리카 거의 정설에서 쪽에서 했다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어쨌든 예루살렘과 어떤 유럽 쪽에서는 멀어진 건 사실인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정경을 채택할 때 뭐 공회가 있는 뭐 터키 그 니케아나 이런 그 동방정교 쪽 보면은 이 도마가 말년에 활동했던 데하고는 상당히 멀었기 때문에 아마 제가 그 성경을 처음에 66권으로 만들 때 거기까지는 챙기지 못하지 않은 지금처럼 막 대한 뭐 학자들이 가서 막 여기 전 세계 걸 뭐 주워 모으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겠죠. 그렇지. 아웃사이더였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사대복음이 원문하고 어떻게 돼요? 많이 이렇게 순화된 거예요? 아니면? 그 원본이라는 게 지금 아람어 원전은 남아있지 않고요. 이게 왜 남아있지 않았는지 정말 있긴 있었는지 그냥 구전된 자료를 헬라어 문학권에서 헬라어로 쓴 건지 그건 잘 알 수 없는데 어쨌든 그 헬라어 전통에서는 그 헬라어 자체는 변함이 없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 헬라어 성경이 한풀 꺾인 게 라틴 벌게이트라고 해서 70인역이라고 하는 초대교회에서 이제 라틴어 버전이 나왔고 지금 오늘날의 번역은 주로 이제 라틴 벌게이트를 중심으로 각 나라를 번역이 되고요. 가장 비근한 예로 우리 한국어 성경만 봐도 뭐 굉장히 많이 순화됐죠. 오히려 70년대, 77년에 처음 번역되었던 그 공동번역, 왜 공동번역인지 아시죠? 카톨릭과 개신교가 같이 공동으로 해서 공동번역이에요. 그걸 이제 쓰고 있는 교회가 거의 없죠, 지금은. 근데 그것에 비해서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새 번역은 많이 순화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순화되어 있고 부드러워져 있고요. 그런데 또 일부 성서학자들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써왔던 개역, 그 개역가 막 말도 뭐 가라사대로 굉장히 촌스럽잖아요. 근데 그 개역도 지금 한국 성경 번역사의 신비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중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말도 신학자들이 없으니까 구약을 히브리어에서 곧장 번역한 게 아니고 신약을 해가지고 곧장 번역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 중국어 성경이 됐든 뭐든 참고로 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이 됐든. 근데 그 번역의 정확도가 놀랄 정도로 신기하다고 합니다. 네. 오히려 사실은 그래서 오늘 현대 어법에 맞지 않을 뿐이지 실제로는 개역 성경의 번역이 더 정확하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쓰는 새 번역보다는. 저기 그 신세계 그 전도하는 애들이 그래요. 아니면 개혁 성경만 믿지 영어 성경만. 오 그래요? 그렇게 또 신천지 신세계 하시나요? 신천지. 수고하셨습니다. 예.